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에 관해서 공부를 나누었네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12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여기는 본문은 하란입니다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죠. 하란에 나왔을 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또 다른 걸 보내신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방향 같은 목표 지정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먼저 우리 열정을 해보겠으면 좋겠고요. 열정.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 굉장하게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하고 물론 이제 그분 잘 아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더라고요.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은 또 이유가 있으셨겠죠. 만났는데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이게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막 펄펄 끌어올려요. 근데 이제 방향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을 저희들이 들어주었습니다. 양성 선생님이 몇 시간 들어주었는데 들어주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러 가서 이제 좀 본론적으로 얘기를 했죠. 다 그거 가서도 뭐 입에 거품을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열정이죠. 요즘 그런 열정이 없는데 막 거품을 보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양성 선생님 얘기도 나누고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정말 뜨겁게 하고 흥분되는 게 뭡니까? 선교예요? 아니면 다른 일이에요? 물었더니 자신이 했던 어떤 다른 일, 어떻든 후대를 키우는 이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선교 나간 거 좋지만 이게 선교입니다. 외국에 꼭 나가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이게 진짜 선교입니다. 목사님. 이 선교를 하세요. 목사님 지금 여기 지금 계급품으로 몇 시간 동안 저희를 잡아놓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몇 시간 동안 잡아놓고 얘기하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지금 딱 갇혀 있는데 이 열정이 있는 것 보면 여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됐으면 지금 외국으로 나갈 판이에요. 지금요.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지금 시온 셋인데 시온 셋에 선교 나가면 여러분 가서 언어 배우면서 3, 4년 흘러갈 거고 그러면 이제 그 60 다 돼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선교하면 65이면 은퇴하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럼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입에 계급품 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거. 목사님 이거 하신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느냐.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이 달라지죠. 저를 만나지 않고 양성교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양성교사님이랑 선교 나오면 좋죠. 같이 사역도 할 수가 좋은데 같이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가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가는 중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선교가 중요한데 좀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 선교 쪽에 일을 하신 분이니까 그쪽에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쪽에 꽂혔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 중고등부 아이를 어떤 양육시키는 이쪽이 더 하나님 뜻 같다. 그 얘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양성 선생님도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자. 둘이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계속 오토바이 뭐 엔진 돌아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몇 시간 동안 찻집에 들어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한마디를 딱 했죠. 목사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뜨겁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계급 품을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목사님 쓰시는 곳이에요. 그 길을 열어봅시다. 저도 노력해 볼 거고 또 길을 열어갑시다. 우리가. 저도 우리 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일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그쪽에다 올인한 사람들이니까 후대를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목사님이 방향이 확 돌아왔어요. 선교 가야 되고 또 막 지금 선교지 한번 갔다 오셔서 벌써 이미요. 선교지 갔다 오니라고 집 팔고요. 그거 갖다가 또 선교지 가 쓰고. 이게 지금 이제 물론 갔다 와서 좋긴 한데 낭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또 선교지를 또 가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집 한 거 다 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열정은 있고 뜨거운데 방향성이 잘못돼 버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것도 하나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 목사님에게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걸 주셨던 그것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선교는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하는 일은 누구나 못해요. 일단 그쪽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막 교회를 끌고 가면요, 여러분들 따라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발이 막 바빠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는 뭐를 지금 초점을 둬요?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키워서 우리 미래를 보자. 여기 초점을 두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미련한 목회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목회는 잘 선호하지 않는 목회예요. 근데 제 영혼 속에, 제 뜨거움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나 제대로 양육해 놓자. 그것이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하나님 제게 열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쪽에 제 초점이 아니면요, 여러분들 매일 제가 전도하라고 얘기하고요, 매일 여러분들 끌고 나와서 교회에서 막 일하게 만들 것이고 바삐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쪽에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으로.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계속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뭐하냐 막 계속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영적인 방향에 흘러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와서 뭐 시간 남은 날수록 나와서 그쪽에 초점을 올리고 나가서 막 해야 된다. 이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은 방향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다 우리가 충실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가 선교하자는 얘기죠. 선교하지 말자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그 부분에 더 열정적 진리로 무장되어서 나가자. 더 미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말자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돼야 되겠는데 먼저 여러분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진리의 말씀을 무장된 다음에 하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 목사님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목사님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쪽으로 목사님을 쓰시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봅시다 한번. 그 일을 찾아보아서 그 일 가지고 목사님 일하신다는데 얼마나 하는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돌려놨더니 목사님이 그쪽 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쇠뇌가 됐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게 쇠뇌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방향을 탁 틀어주니까 순간적으로 틀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랍니다. 딱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님. 여러분 이게 연합입니다. 지금 연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와 여러분 연합된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목사님과 저희 잠깐 몇 시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식사 나누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밥을 얻어 먹었죠. 밥을 얻어 먹어 밥값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회를 사주시니까 뭐 12만 8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밥값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밥값 이상을 해드렸죠. 밥값 이상 했죠.
충분히 반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나가지 않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선교를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양성교사님 그 선교센터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선교 일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와서 아이를 어떤 양육하고 우리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성교 선생님이 그쪽 좀 찾아보고 있고, 저도 지금 많이 그쪽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하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 연합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 연합되어 있죠. 연합된 관계. 그냥 우리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복이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연합된 관계로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세요. 사람을 중간중간에 만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서 앞으로 후대에 그런 유능한 인재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많은 인재가 나올 거예요. 그 인재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길러내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연합된 관계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그걸 저희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강단에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실 것이 목표를 얘기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 목표와 방향을 딱 잡았으면 그 방향과 목표를 잡아서 그대로 쫙 가는 것이죠. 죽게 살게 가는 것이죠. 막 여기서 열정, 이게 막 계급품을 울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그래도 할 말이 맞는, 그리고도 8월 둘째 주 목사님 제가 휴가니까 오세요, 또 이렇게 할 정도로 할 얘기 많다 이거죠.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 못 가죠. 못 가는데 목사님 올라오세요, 제가 그랬죠. 그런데 휴가니까 목사님 꼭 좀 뵙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교회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지금 그런 주님을 위한 그 열정과 뜨거움, 계급품을 물고 몇 시간 얘기해도 목사님 다시 얘기합시다 할 정도의 열정. 다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뭐 바보 아니니까 충분히 알아듣잖아요. 몇 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과거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한 주 더 만나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좀 이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된 관계, 이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이미 과거, 이 시제로 보니까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니까 앉으시니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2장 4절 6절이요.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렙빌 그렇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저와 여러분을요, 과거 시제에 이게 과거 시제 앉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과거 시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 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거예요. 그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 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자로서 과거 시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되어 버렸어요. 연합된 관계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연합된 상태로. 우리 지금 육체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과거 시제라니까 시제로 보니까.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너무 흥분되던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있대요. 여러분과 저희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제 꼬라지나 여러분 꼬라지나 어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만큼 거룩하고 그렇게 좀 그런 말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가려진 부분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그 옷으로 인해서 지금 가려졌기 때문에 그가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놓으셨대요. 전 너무나 이게 좋던데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도록 해주셨다. 이미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여호수아 다 설명을 공부했던 것처럼 세겜과 베델과 그다음에 헤브론이라는 이 인생 여정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땅의 인생 여정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별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리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쪽에 쓰임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별 인생 아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본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 좀 그렇게 볼 만큼 그렇게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됐어요. 인생 굴곡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했는데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거역을 많이 했고 여러분요. 하란으로 갔고 여러분 갈 바를 모르게 끌어냈죠. 블레셋 바벨론에 끄집어냈으면 그냥 곧장 갔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란을 보니까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에 내려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 쳐다보도 안 봤잖아요. 여러분 13년 동안 쳐다 안 봤단 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았어요. 13년 동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을 돌렸다는 말 어떤 말이에요?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보고 싶었던 거예요. 13년을 등져버렸다니까요. 쳐다를 안 봐버렸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딱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엘로힘, 나는 천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딱 한마디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너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본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애굽에 내려간 그 일 때문에, 하란을 여정으로 만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피비린 나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죽이고 죽고. 지금도 이 아브라함 한 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지구상에 뜨겁게 불로 피로 얼룩을 지우고 있잖아요. 땅에다 피를 쏟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본받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여러분보다 훨씬 거룩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후처도 가지고 그렇게 해놓진 않았잖아요. 좀 뭐 남자들까지 바람핀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옛날 우리 과거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신랑들 그랬다는 이거 큰일 나죠. 뼈도 못 추리죠, 지금은. 부인들한테. 근데 아브라함은요, 당당하게 후처를 몇 명 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 후처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쳤잖아요. 표현이 어찌인지 모르겠는데, 거칠게 못하겠네요.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 때문에요, 두 진영간에 피를 뿌리고 피로 땅에다가 피를 쏟아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과거 시제로 구속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로서 땅을 바라보고 모든 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 관점의 세상을 바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인생에 눌러날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고민이 안 생기냐고 여러분. 그 거룩한 고민과 그 생각들이 여러분 지배해야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고 그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한지 뭐 이렇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한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지 않아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저렇게 갈 것인가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오늘도 지금 제가 잠깐 부동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 간 이유가 제가 무슨 돈이 많아 부동산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가정을 세워볼까 싶어가지고 부동산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도 그러는데요. 제가 성도들 생각 안 하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좀 잘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좀 해볼까, 그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사람도 붙여보고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건축사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전혀 모르잖아요, 그거요. 성도들 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목회자가 뭐 목사님은 뭐 공부만 하고 계신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 세우려고 여러분 세우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목회자는요 잠문이로 고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고민하고 저 고민하고요 이렇게 세보고 저렇게 세미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거 신경 안 쓰도록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너 왜 그걸 신경 안 쓰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신경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좀 더 건강하고 더 복되게 세워볼까, 성도를 더 세워서 하나님 나라 앞에 충성스럽게 세워볼까에 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목사님이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뭐 돈 없이 사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때로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비록 사역의 방향은 다르고 사역의 어떤 직분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백성이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고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기가 제가 더 힘든 거죠. 저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훨씬 힘든 거예요, 이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살아가고 한 번 살다 죽을 건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성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도록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러한 그 길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부담들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까에 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 쭉 뻗고 잘 수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이때 보내셨는데 우리가 네 발 딱 뻗고 손발 딱 편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하면 이게 우리를 이렇게 짓눌러야 될 거예요. 짓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참 오늘도 열심히 열변을 토하시네. 저렇게 왜 열변을 토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앉았다 가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그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도 지금까지 살아보는 가운데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 일이 좀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나도 지금 그 생각을 못했는데 내 이 열정 뜨거움들이 내 가슴속에 진으로 나가 그런 부담이 돼서 좀 그 일에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런 거룩한 부담과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즐거운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잘 세울까, 또 뜨겁게 일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성도를 어떻게 세워갈까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잠 못 이루고 가슴이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담을 달리게 진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무런 그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 세우세요.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열정과 내 뜨거움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면 하나님 네가 해야지 왜 내한테 기도하냐,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와서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어떤 진리 말씀 배우고 뜨거워지면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과거 시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가 본향이에요. 여러분은 이곳은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곳에 안주할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쳐가는 장소.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 나그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설명.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할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안주하면 1000년, 만년 삽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80, 90, 100세고 또 100세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힘 못 쓰고 일 못 해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요, 기껏해야 60 몇 정도, 뭐 기껏만 70까지 한다 합시다. 우리 70된 분이 누구시죠? 우리 신권사님 이제 60 몇이세요? 6? 몇? 7. 3년 남았네요. 3년. 3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많이 못 하겠죠. 저도요, 이제 몸을 조금 이렇게 막 혹사를 시키니까 힘든데. 그래, 나이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대부분 젊은 분 세우려고 일을 쓰죠. 연세 드신 분들은 미안하고 좀 죄송한 부분이지만은 직분을 세우는 것은 직분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직분자는 젊은 분을 세워요. 60, 70대였는데 장로님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장로님들이 67세 되고 65세 되는데 뭐 신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65세 됐으면 남아있는 5년 동안 더 장로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충성스러워 그 열정 가지면 하나님 나라 의를 일해야지 꼭 목사 안수 받아서 은퇴 되겠어요? 안수 받고 은퇴하면 그 무슨 의미? 목사 타이틀 하나 따려고 여러분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은퇴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5년 동안 신학하지 말고 그 신학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꼭 어떤 분들은 65세 됐는데 뭐 장로님이신데 뭐 신학을 한다고 그래. 참 찬양만 깎아고 답답해 죽겠네. 그래요. 뭐 하려고 목사 안수 받아요? 신학하고 뭐예요? 무슨 목사 타이틀 받으면 뭐 별것인 줄 알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65세 됐으면 은퇴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과격하게 얘기합니까? 65세가 물론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지만 65세 돼서 신학 출발하면 이러면 3년 동안 대학 나왔다면 3년 신학하고 2년 동안 전임 전수한 다음에 결국 빨리 돼야 목사 안수, 목사 고시가 합격해야 빨리 돼야 5년, 아니 6년 걸린단 말이죠. 빨리 해야 빨리. 6년 그 탄이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목사 안수 받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드려질 재물을 들어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항존 집권자 세울 때 젊은 분들 세우잖아요. 우리 양장로님 같은 경우는 40살 되던 애 세웠거든요. 40살이 됐는데 40살 우리 노예에서 제일 젊어요. 제일 젊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다 그러면 장로님 같이 가면 목사님이냐고 물어요. 장로님 같지 안 생겼잖아요. 너무 젊으니까. 그럼 장로인데 그럼 도대체 몇 살이냐고 물어요. 40살 때 40살이라고는 참 장로 빨리 되셨네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60 되어가 장로 되고 65세 장로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젊은 날에 장로 되고 젊은 날에 권사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오래 죽도록 충성하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주신 그 직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좀 뜨겁게 한번 일해보세요. 뜨겁게. 정말 이 가슴이 막 짓눌려오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성도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짓눌려서 여러분 이게 제대로 잠이 안 와야 된다고. 이게 거룩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안 눌려요, 이게. 눌려야 되죠. 목사님만, 목회자만 눌리니까 여러분도 그래. 똑같아요. 제가 눌리는 좀 더 강도가 세일지 몰라도 여러분도 그 거룩한 부담,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저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지금 홀똘히 생각하고, 이게 저를 막 짓눌려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헌금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헌신해 주신 분 때문에. 참 목사로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좋지요. 모처럼 재정이 좀 나아지고 하니까 좋지요. 그래서 교회에 2천만 원 빚도 좀 갚고요.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좀 빚이 있어서 한 2천만 원 뽑아서 빚도 좀 갚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저도 막 그때 짓눌리니까 교회 빚 2천 갚고 저도 좀 갚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하죠. 그런 성도들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몸과 물질, 여러 모양과 모습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우리 즐거운 교회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의로에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분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따라서 거룩한 부담과 이 열정, 여러분들에게 침을 튀기면서 말해도 몇 시간 또 말하고 나도 목사님 조금 얘기해도 또 만나 얘기합시다 할 정도의 그 열정,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저는 그분 만나면서 저분의 열정이 너무너무 좋다. 도와야 되겠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저 열정을 하나님 쓰고 싶어 하시는데 돈 많은 분들은 많은데 그 방향을 모르고 돈을 쓸지를 모르니까 돕지를 못하잖아요. 없는 목사가 좀 도와볼 일을 쓰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많이 받으십시오. 그 열정 있는 그 어떤 일, 그걸 위해 쓰고 그 물질을 흘러보내면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죠? 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꿈이 뭡니까? 제가 꿈꾸고 있는 꿈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목사 은퇴하기 전까지 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저도 지금도 도전해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저에게 잡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바랄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이 뜨거움을 안고 바라보고 기도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마찬가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사욕과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 살다가 죽는다면 그럼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무언가를 이루다 죽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사욕적인 측면과 여러분 명예와 여러분의 부와 어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쪽에 초점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고 물음일 겁니다. 그 물음을 답을 해보십시오. 그 답을 좀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좋겠고 그 답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주신 불같은 그 비전과 꿈들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그걸 끌고 갈 겁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 견딜 수 없는 비전과 꿈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부담 때문에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그 일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좀 그런 꿈들을 꾸었으면 좋겠고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다 갔더라.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어떤 동물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인격이 없는 짐승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꿈도 좀 더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전도 좀 더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좀 떨어져서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한 어떤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움켜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